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감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6절 처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리고 무겁게 또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의 교회는요, 일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음식을 값없이 먹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또 11절에 보면 일을 만들어내는 진짜 골칫덩이의 사람들, 즉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이런 게으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굉장히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게으른 사람의 정신 속에는 수많은 장벽을 미리 쌓아 올리고 일하기를 시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을 정당화하여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 앞에 가시나무가 가득하여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늘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 터무니없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3절처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 그 일에 따르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잠언 26장 14절 15절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잠언의 표현이 리얼하고 재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심지어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허무맹랑한 추리를 하거나 합리화를 잘합니다. 잠언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와중에도 욕심을 부립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말로 잘할 수는 있으나 실제 행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게으르니까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든 것은요, 부지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마련해 주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게으른 자의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그 결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또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것이 결코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자기를 쳐 죽기까지 복종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게으른 마음인데 거기에 사단의 부추김까지 더 극대화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태도가 이 게으른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게으름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히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오히려 부지런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게으른 자인가를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에서 이 게으른 것이 특별히 미치는 것이 없나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떤 단체이든 어떤 그룹이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왜 대단한 나라일까 생각해보면 시대시대마다 뛰어난 사람,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 정말 멋지게 나라를 구하고 헌신하고 본을 멋지게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후인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삶과 자세를 본받게 되니 제 삶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완벽한 모범이 또 본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모범 삼아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 뒤따라하는 후배의 발자국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파워풀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배가 많이 없다라고 탓하지 말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내가 좋은 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며 살면 언젠가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음께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계속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선행에 대해 싫어하거나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선행은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한 행실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오늘날의 교회에 그런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수고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보면 이렇게 수고를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또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크고 그분들의 역량이 전체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선행의 수고를 할 때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수고에 지쳐서 그 수고에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소홀히 하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을 다 소진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방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그런 수고를 방해하는 자들이나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남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들이 있음을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주어진 일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는 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감당하여 후배들이 나의 모습에서 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예수님을 모범을 삼고 따라갈 때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너무 크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분처럼 살면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을 하게 될 정도면 후배들에게 괜찮은 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가 부족하여 게으르고 어설프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 기도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결단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바라기는 이후 기도하는 시간에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